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니고 대화하고 말씀 듣고 시키는 것 순종하는 생활을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누구에게서 말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장례까지 치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예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것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봅니다. 그리고 만나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뭐냐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경험,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와 또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합쳐서 네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야, 그거 내 뜻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사인이 있을 때마다 그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비어 있어요. 감쌌던 세마폰 개 켜져서 머리 쪽, 다리 쪽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딱 정리해 둔 그 빈 무덤만 보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거기 남아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곧 올라간다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거라 하고 마리아를 보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날 저녁에 도마라고 하는 한 제자만 그 자리에 없었는데 10 제자가 있던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8일 이후에
이제는 도마까지, 전에 없었던 도마까지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도마는 손을 옆구리와 못자국에 손가락을 후벼 넣어가면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계신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 후에라고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직접 만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한 제자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귀신 쫓다가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병 고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 사건에 그들이 모두 집중하게 되고, 이제 없어지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그 하신 말씀들을 다시 되뇌이며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며 더 확실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행동했어야 하죠.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앙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잖아.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면 자기의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충만한 열기를 가지고 그들이 다시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제자들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오죽하면 우리가 말하죠. 수제자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3번이나 만나고 대화까지 했음에도 그 관심사항이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런데 참 여러분 잘 보세요.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는 베드로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이 6이나 들러붙어서 나갔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2사람이 마저 들러붙어서 나가버렸어요. 다 합쳐서 7명이 지금 바닷가로 간 거예요. 모두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나가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할 생계 유지 때문에라고 해도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어부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본업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 나간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하나는 목수, 석공일 하는 사람, 하나는 직업이 없는 나다나엘, 또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2사람이 제자들의 그 직업을 보니 어떤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였고, 그들 중에 누가 따라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부였던 베드로를 따라 나간 사람들은 고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기에 대해서는 물론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생선 싫으면 그 동네 못 살겠죠. 그죠? 고기랑 친할 수 있고 뭐 낚시를 하더라도 고기 잡는 방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어부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고기잡이에 대한 생각도 없던 사람, 아무런 주관도 없이 자기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보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자기 주관도 없이 맹목적으로 베드로 쫓아나간 겁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하나님께 받은 자기 사명이 있는데 남이 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따라가서 고기라도 잡았으면 재미났을 겁니다. 그죠? 이게 손맛이구만 이러면서 어부들은 옆에서 그렇죠. 그렇지 그 맛에 고기 잡어 하듯이 말이에요. 이게 손맛이구만 하면서 따라가서 고기 좀 잡았으면 아주 재미나게 놀았을 텐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고생만 실컷 했지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따라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자는 말도 못해요. 그러려면 너 왜 따라왔냐 이러고 말할 테니까. 결국 참아가면서 피곤한 몸 참아가면서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시 무트로 돌아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바다에 물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그만큼 큰 물고기가 153마리까지는 아니어도 그 중에 한 3, 4마리는 최소한 못 잡아도 그거는 잡아 올렸을 것인데 그 잡은 것도 한 마리도 없었대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물고기들이 그 사람들 피한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물을 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물고기들도 주님 명령 기다렸어요. 야, 지금 나가지 마. 요 이 땅 하면 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부활하신 유령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서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가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 무태 계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무태 계신 그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고 말씀해요. 바닷가에 서 계신 그 해변에 서 계신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먼저는 밝은 대낮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벽이라도 동틀 무렵이라고 하면은 날이 껌껌합니까? 좀 훤합니까? 좀 훤하죠. 동틀 무렵에 시커멓깜깜하면 딱 갑자기 환해집니까? 아니죠. 슬며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동틀 무렵이었다면 어두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야는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입장이 뭐였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 그 고기를 잡이하는 그들과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과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대요. 그렇게 50칸쯤이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 몰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여기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터로 얘기하면 90m입니다. 대략 90m, 100m가 안 돼요. 90m 안쪽이에요. 제자들과 90m 안쪽만큼 떨어져 있어서
90m나 떨어져 있어서 주님 몰라본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세요. 대화까지 나눴어요. 대화까지. 고기 있냐? 메가폰 잡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고기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지금 대화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만남인데 음성까지 듣고 대답까지 했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성도가 목사님 집하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 가기 어려워요 하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집하고 교회 사이가 먼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먼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자기 생활의 중심에 두고 자기 생활의 마음의 중심에 뒀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그 거리가 문제가 된다면 그거 못 견디면은 이사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건 마음이 문제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는 그들하고 주님과 그 사이가 그러니까 그들과 바닷가의 거리가 주님 서 계신 그 바닷가의 거리가 90m였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들과 주님과의 거리가 90m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그 사람들과의 그 사이 거리, 그게 90m라는 거지. 배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90m라는 그 말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몰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몇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생각날 듯 말 듯한 몇 달 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 만난 그 일이. 그것도 한두 사람, 나 그때 주님 만났는데 하고 한 사람의 기억,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고 만지고 듣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많은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두 번이나 생생하게 주님을 만났고 눈앞에서 대화까지 나눴던 그들이 무엇보다도 지난 3년 동안이나 그들이 살을 비비고 같이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 짓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냥 3년 동안 같이 붙어 산 거예요. 주말 선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로 내가 살아났다 하고 친히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이셨대요. 40일 동안 4년이 아니에요. 4년 동안 부활하신 것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작년에 봤는데 오늘 또 봤어. 이렇게 4년 동안 보여준 게 아니라 단 40일 동안. 자, 그러면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만남이 지금 세 번째래요. 40일 동안의 그 기간 안에서 지금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오래 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얼굴이 가물가물한 상황이 아니에요. 음성이 귀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생각, 떠올까 말까, 기억날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이었고, 두 번째는 그 후로 8일 후에, 여덟의 후에 주님을 직접 만났고, 세 번째는 그 이후에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게 이틀인지 3일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에 오늘 예수께서 또 만나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가물가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귀로도 어제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귀가 막혔고 눈이 막혔어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을 핑계 대더라도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이 바로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직접 만나게 됐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화제거리, 정말 만나기만 해도 미용실 가서 동네 얘기 다 하듯이 말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막 입을 뻥끗하며 막 열을 올리고 얘기할 것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예수 부활하셨어. 그냥 살아나신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뒤에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들어온 말씀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더 분명하고 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내고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그들이 야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자 하고 모여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본문의 말씀이요 오히려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밖으로 나간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관심이 뭔지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안 가 있어요. 주님께는 안 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첫 만남에요. 예수께서 어부로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있죠. 갈릴리 호수. 여러분 여기 갈릴리 호수하고 디베랴 바다하고 이게 왜 명칭이 다릅니까? 궁금하실 텐데 디베랴 바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황제에게 괜히 그냥 저 아부 떨려고 이름을 디베랴 황제가 있었는데 디베랴 바다라고 지었습니다 하고 이름을 그렇게 개명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 올렸다 별짓을 다 했는데 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대요. 한 배에 싣는 게 아니라 다른 배 동물을 불러서 그 배가 두 배가 가라앉기 아주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 그 그물을 끌고 무트로 올라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이요 그물 버립니다. 물고기 버립니다. 배도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 아버지도 버렸대요. 이렇게 버렸대요. 그렇게 처음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병을 고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부르니까 가겠다는 고기 다 내팽개치고 그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배도 버려버리고 부모도 버려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로 나간 이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 이 물고기와 그물 배를 또 사용하십니다. 이 환경을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관심은 그 관심이 지금 처음에 그 관심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거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거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다른 걱정 많이 하죠. 이전에 그들 모습이 아니었어요. 6절 보실래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대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귀에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시다. 얘기하니 베드로가 망치로 머리 맞았듯이 말이에요. 띵 하면서 그 말을 부인할 수도 없이 우통 다 벗고 있던 자가 겉옷을 입고 그 말씀 듣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대요. 뭐 죽으려고 뛰어내렸나? 아니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계신 그 언덕까지 헤엄쳐 갔다라고 말씀해요. 헤엄쳐 갔대요. 근데 8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요. 지금 그물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좀 생각 좀 하고 읽으셨나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90m, 50칸쯤 되므로 90m나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랑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질 이렇게 할 때 그물을 보나요? 저기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물을 이루고 있나요? 시선이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주님도 보고 돈도 벌고 주님도 보고 우리도 좀 챙기고 이러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 아니요. 여러분 되게 이럽니까? 이러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부름을 받고 따라갈 때 그들은 병 고치는 예수 몰랐어요. 천국을 전하시는 예수 몰랐어요. 죽으실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거 모르고 전혀 모르고 주님 따라갈 때에도 다 버리고 따라가서 쓰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도 그들은 잡은 물고기 그게 몇 마리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그들이 확실히 봤어요.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 눈으로 봤어요. 죽으시고 어디다 파묻어 넣어놨는지도 알아요. 가서 봤더니 없어졌어요. 누가 데리고 간 줄 알고 훔쳐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 진짜 없어요. 이제는 심판주이신 예수인 것을 그들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알아요.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들 모습이 그때와 달라요. 여러분 머리만 커진 종교인들 참 많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캄캄하게 모르고 있다가 누군데 바쁜데 지금 말 시키고 그래 하고 들어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께서 계신 그 해변 언덕까지 헤엄쳐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요, 주님이시다라는 말 그 듣고 베드로가 뛰어드는 것까지도 보고도 지금 물고기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놓치면 안 돼. 씨름하고 있어요. 시선이 지금 주님께 안 가 있어요. 그물에 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고기 놔버리고 노를 져서라도 아니면 더 마음이 노저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고 마음이 급하다면 베드로 마냥 수영해서 쫓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노를 저어서 죽게로 가야 할, 그랬어야 할 이 제자들이 지금 그물 붙들고 안 나요. 그거 끌고 오느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 할까요? 아침이라 먹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 주님께 아침 식사 대접해 드리려면 이거라도 끌고 가야지 하고 지금 그물 놓지 않는 걸까? 정말 그런 이유를 떠올리면서 그물을 끌고 오느라고 그들이 애썼을까요? 우린 그런 핑계 참 많이 하잖아요. 구차하게 주님 보실 때 애들 거짓말할 때 어른들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자기 깐은요 알리바이가 탁탁탁탁 다 맞춰서 딱 됐어 넘어갔어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부모는 그 속 다 알아요.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며 무슨 조건을 대며 주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됐어 하고 내 생각엔 만족할진 몰라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바닷가에서 언제 도착하셔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주님이 숯불 다 피워놨어요. 이미 숯불 다 피워두시고 생선까지 그 위에서 돌돌돌 돌려가며 굽고 계세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익었다 조반 먹어라 하고 부르세요. 아침 식사라도 하려면 이거 끌고 가야 되지 않겠어? 진작에 접어야 할 생각이에요. 이거 해야지 뭔가 좀 되지 않겠어? 이거 해야지 뭐가 좀 드림이 되지 않겠어? 빨리 접어야 돼요. 주님은 이미 밥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해놨는데 왜 내가 설쳐대요? 예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되었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과연 오셨고 거기서 불까지 피워놓으시고 아주 그냥 불이 막 장작 타는 게 아니라 숯불이래요. 숯불. 얼마나 고기가 맛있게 아주 잘 익겠어요. 아침밥까지 준비해 놓으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가 있으리라. 몸만 와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야, 정말 반갑다, 야. 이런 사담을 나누신 게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말했지 않냐,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걸 그냥 부활하셨으면 올라가실 텐데 뭐 마리아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올라가리라. 나 만지지 말아라. 곧 올라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 끝이에요. 근데 왜 40일 동안 지지를 끄시면서 이 한마디만 계속 증거하고 다니셨겠냔 말이에요. 부활이 뭐길래? 부활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길래 이걸 계속해서 증거하시느냔 말이에요.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넌 한 번 말했으면 그때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하고 딴 사람한테 가신 게 아니라 계속 나타나서 계속 물고기 잡아 또 가야겠구만. 그래서 또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가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큰 게 이렇게 쭉 뻗어지죠. 부활이 두 가지 의미를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라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거기에 또 장가지들이 막 이렇게 뼈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권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면 아버지를 너에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큰 가지 두 번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명해 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일을 이제는 성령께 맡기십니다.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시고 남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증거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의 모든 증거들을 성령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러 다니십니다. 성령께 맡기신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예수의 나타나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죽었다가 부활하시 살아나시는 영광, 하나님의 살려주심, 아버지의 살려주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 계신 곳에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산? 이것도 부산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인천? 인천도 가야 돼요. 계신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겨우 만나게 됐어도 실망하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심하고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시험 들어서 가는 사람도 많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 살아나신 거 보고도 알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증거하시고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그가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젠 다 맡기셨어요. 성령께 맡기셨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부활하신 증거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성령으로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하심을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계신 분 예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물어보면은 다 대답할 거예요. 우리 교회 막내 빼고. 걔는 기어다니느라 아직 그 얘기는 못 하겠죠. 다 알 거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은요,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성령께서 내주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정말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부활하신 이야기,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어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만졌음에도 바닷가에서 주님이 고기 잡은 거 있니? 물으시니 그 음성 듣고 없다라고 대답하고 주님인 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자기들이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아우, 그러네? 알았어요. 근데 그물을 안 놔.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그물, 이런 일은 내 생이 없을 거야. 이건 못 놔. 이건 못 놔. 주님 하나라도 대접해야지. 이건 못 놔. 그거 그물 놓지 못하고 그걸 끌고 바다까지, 예수께서 계신 그 바닷가까지 끌고 가는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 알고 있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죠? 우리 예수님 우리 왜 죽으신 거 우리 모르나요? 몰랐었나요?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거 우리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물 놓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를래요? 우리 생활이 똑같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언제나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보내심이, 그 사실 증거하시려고 부활 증거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와 영원토록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주하신다, 안에 들어와 사신다,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 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밖에서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 안에서의 감동이에요. 내 밖에서의 감동이 아니고 내 안에서의 감동이고요.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주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행동 다른 사람들 많죠. 입으로 말하고 행동이 다른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주하여 주신다,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데 성령이 어떤 분에게 임하여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시느냐,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생활의 중심, 내 마인드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는 자가 그렇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냐? 아니요. 모든 중심을 예수께 두고 있는 자가 겸손할 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성령. 야고보서 4장 5절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말씀하시는 걸 생각하느냐, 가볍게 여기느냐.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게 해야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건데 저건데요, 필요 없어. 복종해라. 복종과 함께 마귀를 대적해라. 얼마나 파고 들어오려고 생난리를 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몸이 이제 성전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그냥 좀 친교하는 장소, 그냥 좀 갔다 오는 장소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데 교회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몰라서 회방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교회 생각하기를 자기 살점보다도 더 아끼게 돼 있습니다. 자,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그냥 갔다 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살점이 뜯어질지언정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냥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뉘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인 것과 성령이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방송 예배 많이 하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 교회 뭐 입고 가나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반바지에 빤스바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말이에요. TV 보면서 아멘, 아멘. 성가대 있구만. 오늘은 은혜롭네. 아멘 하면서 설교 끝나면 이제 계좌 이체해가지고 헌금 보내고, 그것도 빳빳한 돈 고르지 않아도 되고,
뭘 입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예배 끝나면 4시간 바로 가질 수 있고 요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병 생긴 게 뭐냐면요. 예배가 너무 편해졌어요. 교회 갈 필요가 없이 예배가 너무 편해졌어요. 방송도 설교도 골라가면서 들어요. 이 사람은 좀 내 스타일 아니야. 골라요.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병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건물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건물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의 결합체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어떻게 알아서 그 주장을 펼치지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분 말씀 전체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이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전이면 뭐예요? 저 교회 참 잘 지었네. 예배 안 드려. 성도가 없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인데. 집이 있으면 뭐예요? 잘 지은 집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집 안 들어가겠다는데. 저 집 못 들어가겠어. 잘 지었는데 안 되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주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도록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서 거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어요? 없죠. 거기 들어가서 왜 싸우고 있어요? 거기서 그 집 주인이 그 존재를 더 여기고 있고 더 높이고 있는데 인정해주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나 좀 인정해달라고 무슨 그 집 밥벌레 하나 들어가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유다서 18절 19절에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래요. 에이, 그거 봐라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다 찢어놓는다는 얘기예요. 다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이러니까 찢고 저러고 찢고 막 주장해서 다 찢어놓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그 속 안에 찢어놓게 만드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래요. 아니 성전이면 뭐예요? 성령이 없는데. 집을 잘 지으면 뭐예요? 살 사람이 없는데. 자기 몸이 성전이니까 교회에 안 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의 그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미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성령이 계시면요, 결코 교회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의 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주님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붙들고 있어요. 주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아니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뭘 연합을 해. 거기 교회 그렇게 가서 뭐해? 주님은 연합한대요. 마디가 붙어서 머리에 지식을 따라 머리에 지혜를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찌 교회를 부정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가 교회를 부정하느냐 말이에요.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교회를 부인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자기 자아가 들어있고 자기 고집이 들어있고 자기 생각이 들어있어서 자기 자아가 지금 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순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내 몸이 성전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성전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으로 살아야죠. 저기 찌그러져 계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이게 무슨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계신 거예요. 구속하는 거지. 순종함이 없는데 성령이 어떻게 그 안에 함께 계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추절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 말이 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에서 6월절에서 7주, 7일이 49, 7주가 지나는 곧 7주째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을. 또 6월절에서 그 무교병, 부풀리는 그거 없이 무교병을 먹는 그 둘째 날부터 술을 헤아려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죠. 주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가 자기 집 다락방을 내줍니다. 거기서 기도하라고 내주는 거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120명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막 사모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역사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리저리 돌아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생활에 어떤 절기 때만 성령님이 커튼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물 잡고 있듯이. 잡은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서 묻는데 여기 보고 하나님이래.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바닷가에 서 계신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가 열려야 믿음의 귀가 열려야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잡은 것이 많으냐, 얼마나 잡았냐, 이건 비아냥거리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꼴났으니까 너 거봐 하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하고 말해야 되는 귀가 열려야 돼요. 믿음의 입이 열려야 나의 주여 하고, 여러분 베드로 마냥 바다에 뛰어들든지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그 정도가 아니라 밍크고리가 153마리가 잡혀도 그 금을 놔야 돼요. 그 물고기보다 값어치가 훨씬 더 나가는 밍크고리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 잡은 거 이거 대박이야. 이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바다로 뛰어들든지 허공을 날아가든지 주님께로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그 입이 열려야 돼요.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입증되기 위해 성령 사모하시고, 특별히 맥추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오순절의 그 의미를 좀 아시면서, 여러분 작은 올해 참 결실이야 하고 맥추절 열매 모아다가 하나님 드릴 때 그 기쁨을 그냥 추수감사절이 진짜지 이건 가짜야 하고서 그냥 애들 사탕 주듯이 이렇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사모하며, 다 여기서 내 주님이 날 만나 주신다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따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